할렐루야 찬송가 1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댄 의식이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시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시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시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찬송가 4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법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찬송가 22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이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이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32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독문 50번 빌립보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각 초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며 마음에 품고 행하고 느낀 것을 돌아볼 때 진리로 선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복하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중심으로 나와지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당회자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오니 그 마음과 뜻을 잘 알아 변화와 생명으로 나와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을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 구교구장이신 최영자 목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며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본교회와 전국 전 세계 사랑하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행복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향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한 제단을 신이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한결같이 보장하시고 놀라운 치료의 역사와 축복의 간증으로 영광 받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 우리의 또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아버지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신부단장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민을 예루살렘 소망 가운데 충만하고 행복하게 또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 크신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재단에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들을 창대하게 아름답게 이루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철아 치유 집회를 통하여 놀라운 치료 역사와 응답의 축복으로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치하라 5번째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섬시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느끼며 속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영적 상수들로 온전히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 보시는 장성식 목사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게 잘 보게 하여 주옵시고 정성껏 준비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GCN과 인터넷과 유튜브로 함께 예배 동참하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성도님들을 위해 크신 은혜와 감동과 충만함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곳곳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두루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됨으로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 후에 당회자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5번째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중국 이교구입니다. 저희 중국 이교구 성도들은 모두가 놀라운 권능과 은혜를 체험한 복된 주인공들입니다. 중한 질병을 치료받고 잉태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받으며 큰 사고로부터 지킴받고 좋은 직장을 얻는 등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큰 축복 속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복된 삶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더욱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 교회의 든든한 힘이 되는 참된 일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더욱 힘차게 달려가겠다는 굳은 다짐을 담아 중국 이교구가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고백도 참 은혜로우네요. 중한 질병도 치료받고 잉태 축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큰 사고로부터 지킴받고 좋은 직장도 얻고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갈 수 있고 이게 우리 만민의 성도들의 신앙생활 또 삶의 모습이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자유로우신가요? 아니면 진리를 행하는 것이 힘들고 진리가 나를 얽매이는 것 같다 생각되십니까? 자, 진리 안에서 자유롭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자유를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가? 아니면 억압을 느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것 같아서 힘들게 느껴지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스스로 답을 해보시죠. 자, 그런데 아직 힘들다. 나는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행한다고 하지만 억지로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요,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분명 진리 안에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 누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진리 안에 살아가면 자유롭고 그 안에 행복과 기쁨과 축복이 넘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면 잘못된 이유가 있다고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이게 억압처럼 느껴지는 거고요. 그리고 산다고는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행위적으로 하는데 마음으로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지 않고 행위적으로만 하면 이 또한 힘들고 나를 억압하는 그러한 매임처럼 느끼게 되니 자유를 얻었다 하지 않지요. 그러나 반대로 마음 중심에서 진리를 쫓는 것이 복된 길임을 알고 순종하면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행함이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조건에서도 변함없을 때 이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또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하는데 저는 자유함을 못 느끼는데요. 라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순종했다가 안 했다가 진리 안에 살았다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그러니까 이 진리는 빛이요. 이 빛이 여러분들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테두리 안에서의 느낄 수 있는 행복과 자유함인데 자꾸 들락달락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롭질 못해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법은요 달라요. 진리와 비진리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건 달라요. 비진리에서는 싸워, 다퉈, 미워해. 원수마사도는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 그렇게 자꾸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전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살면 평안하고 좋았어요. 내 감정 느끼는 대로 다 분출하면 되잖아요. 이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진리 안에 보니 자유가 아니었어요. 내 입이 있어서 짜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내 손이 있어서 때리고 만약에 너무 감정이 복받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해는 끼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집안에 집안 물건 막 던지면서 내 이 불편한 감정을 표출했다. 세상 사람은 그러면 참 속 시원하다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 집안에 있는 물건을 부수는 건 내가 또 손해니까 예전에 뭐 그런 게임 룸 같은 게 있었어요. 게임장 같은 게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거기 안에 물건들을 막 때려 부시는 그런 거 여러분 보신 적 예전에 있으십니까? 저도 경험은 없지만 그런 데 있다라는 걸 이렇게 화면이나 이런 데서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마음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괴롭고 스트레스가 이만큼 올라왔으면 저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사람한테 가할 수는 없고, 내 물건에 하면 내가 손해니까 이거 돈을 얼마만큼 주고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에서 이건 합법적일 수 있는 거니까 해도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감정을 풀어야 되는, 와, 세상 사람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가. 근데 우리 진리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에 미움이 있고 또 불편함이 있고 짜증이 있으면 그 꾹꾹 눌러 참으면 이게 자유롭겠습니까? 꾹꾹 눌러 참으라는 게 아니라, 사랑장에 오래 참고의 참음은 꾹꾹 눌러 참아가 아니라 이러한 마음의 악의 모양을 버리라는 거죠. 버리면 진짜 자유함이 온다니까요. 누가 나를 막 긁어요. 누가 나를 미워하고 뒤에서 험담해요. 나도 사람인데 감정이 일어나지 않겠냐고요. 일어나는 감정을 버려버리면 일어날 게 없잖아요. 조금 뭐가 불편했어요? 힘들었어요? 이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이 아직 작은데 이런 마음 버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천국 소망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분출하고 짜증하고 상대에게 하소연해서 얻는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이 임하는 것, 이것이 진리 안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안의 감정을 막 표출해서, 누구한테는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착한 사람, 천사예요. 근데 밖에 나가서 말 안 하고 감정 다 삭히고 집안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가족들한테 짜증내고 혈기하고, 아니면 내 삶이 힘들고 그래서 건강이 해치고 얼굴은 점점 늙어지고, 자, 이렇게 육으로 살아가는 악과 비진리를 마음껏, 또 아니면 보통은요, 이렇게 하면 건강이 해치니까 표출하라고 그러잖아요, 감정을. 자, 표출하는 육의 자유함과 영적인 자유함은 악의 모양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짜증낼 것이 없이 만들어가는 진리의 모습. 근데 그 과정에서는 어려울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짜증이 일어났는데 짜증 안 내야 되니까, 짜증을 다스려야 되니까 당연히 힘들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짜증이라는 악의 모양을 버리고 나면 진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당장의 유익과 나아가서의 하늘의 영광은 물론이요, 참된 행복과 기쁨과 축복, 무엇보다 천지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결정하시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지 말고, 진리 안에 있다가 진리 밖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이도 저도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이제 올바른 선택 안에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온통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니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모든 것이 오직 주님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온전히 이룬 사람, 이런 사람은요, 이때가 진정 진리의 자유함을 얻는 때이지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직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할 때는 내가 표정을 짓는 것, 내가 순간 툭 하고 말했던 것, 이걸 또 점검해야죠. 우리 틀린 문제 풀기 이 말씀 들은 것처럼 매 순간순간 나를 점검해야 돼요. 그렇게 점검하다 보면요, 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게 되게 피곤한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면 이제 피곤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습관이 돼서 피곤하지 않더라도 항상 내가 조심해야 되고, 내 말을 주의해야 되고,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진리로 점검해야 되고, 다니엘처럼 나와서 오늘 내가 감정적으로 했던 말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이러면 조금 여러분들이 위축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은 자유롭게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해요.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리에서 어긋나면 죄가 되기 때문에 내가 했던 말이 짜증이 오면 이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로 검토하다 보면 항상 이제 마음이 죄송하고 민망하게 되죠. 그것이 좀 내가 위축됐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진리의 자유함을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다 보면요. 이제 매 순간순간 내가 점검해서 잘못됐다. 아, 이거는 죄야, 악이야, 비진리야 라고 체크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위축될 게 없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변화됐구나 하고 이제 어깨를 딱 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죄 아까운데 거함이 위축돼야 돼요. 그게 맞아요.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시비비하고 이런 사람이 어깨 딱 펴고 내 맘대로 막 살아보세요. 그거는 진리 밖에는 그렇다고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악만 바라죠. 어깨 딱 펴고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살면 죄를 계속 짓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조금 내가 위축된 것처럼 느껴도 점검하고 돌아보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거칠지 않도록 나를 살피고 이게 위축됐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러다가 그럼 평생 사나요? 아니요.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100가지였던 죄악이 이제 70으로 50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30만 악의 모양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70이나 변화되었으니 그때 점점점 어깨가 펴지면서 아, 내가 하는 말 안에 진리가 많고 선이 많고 어떤 말을 툭 하더라도 어떤 일을 내가 순간에 결정하더라도 진리의 선택이 더 많아지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도 붙고 진리 안에 자유함 안에서 담대해지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냥 그걸 힘들어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하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주의하면서 살피나 그러나 내가 오늘 죄악이 발견됐어 하는 일들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회개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많이 안 하고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주세요. 이런 희망적인 기도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회개를 참 많이 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 눈물이 나를 깨끗하게 씻겨가는 과정이니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써 이루십시오. 죄의 사슬에서 완전히 놓인 바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요. 죄가 나를 얽매일 수 없어요. 사단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이라면 능히 진리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어떠한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도 물리침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말씀하신 것처럼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기에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과 자유를 느끼지요.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진리의 바다 안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가 나왔으니까요. 진리의 자유함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여러분 수영을 자유자재로 하는 사람은 물이 전혀 무섭지 않죠. 그러니까 바다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바다 간다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신난다 이거죠. 내가 바다에서 저 넓은 바다에서 마음껏 수영한다. 이거 신나는 일인 거예요. 기대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물이 무서워요. 라디오에서 보니까 물이 무서워서 이 물이 담겨 있는 아예 수영장을 가지 않는 거는 물론이고 수영장 안에 풀장 안에 몸을 담그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이 물이 무서운 분들은 그렇게까지도 한다면서요. 정말 제가 예전에 봤다니까요. 단물터에서 침수를 하는데 침수하는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아니 여기가 물 높이가 어떻게 돼요? 허리가 안 오죠? 무릎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앉아있는 것도 두려워하더라고요.
이런 사람 봤거든요. 그런 사람 받아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무서워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내가 온전히 변화되면요. 진리 생각하면 행복하고 기쁘죠. 하지 말라? 안 하고 있어요. 버리라? 버렸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하라? 지키라? 이거 상급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그런 진리가 행복해요. 그런데 죄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라, 찔려, 버려라, 아파. 이렇게 해라? 부담스러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진리가 잘못이에요? 아니요.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인 거예요. 똑같은 진리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행복이고 기쁨인데 왜 나는 무겁고 힘들고 나를 이렇게 옥죄이는 사슬같이 느껴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자유함, 복을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여 여러분들이 든든히 무장하시고 진리의 자유함을 마음껏 누려보십시오. 지난 시간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는다. 들었던 말씀이 이렇게 잘 떠올리셔야 돼요. 복음의 신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자, 하나하나 다 설명했어요. 다 떠올리셨나 점검해 보시고 아니면 다시 말씀 묵상하셔야죠. 자, 오늘은 믿음의 방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했습니다. 먼저 방패는 육적으로 보아도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갑옷을 입고 그 위에 허리띠와 흉배와 신을 갖추었다 해도 적이 칼이나 창으로 공격해 올 때 이를 막아낼 방패가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더더욱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자는 화전을 쏘아댑니다. 화전이란 화살 끝에 불을 붙인 불화살을 말하는데 불붙은 화살이 몸에 닿게 되면 아무리 갑옷을 입었다 해도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꼭 방패가 있어야 하고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불같은 공격이라도 막아낼 수 있는 영적인 방패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이 방패를 삼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하셨지요. 이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모든 것 위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갖추고 거기에 꼭 그것도 그 앞에도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설명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또 이것도 갖추고 그 위에 이 믿음의 방패를 꼭 가져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을 때만이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창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아들, 딸이라 인쳐주십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며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지요.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받을 수 있으며 모든 질병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원수마귀 사단의 진을 깨트리고 분쇄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따른다 하신 말씀처럼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능력, 표적을 나타낼 수 있지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했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신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마음의 소원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우상의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큰 믿음을 내보였기에 불의 응답의 역사를 끌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왕과 왕비, 바로 정사와 권세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하였지요. 하지만 이러한 불같은 공격에도 엘리야 선지자는 큰 믿음의 방패로 대항합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여 불의 응답을 받아내리니 이를 본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열왕기상 18장 39절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무리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이 치밀하고 맹렬한 것처럼 보여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와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내보였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 굴 속에 던져진다 해도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간다 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들의 신실한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이전보다 더한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진 믿음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벼랑 끝까지 밀려가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겠지 하는 조건부적이거나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었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아브라함은 내가 제단을 만들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면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겠지.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 계산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은 무엇이었느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했지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이삭은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면 되지. 이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 할 때 사람의 또 생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같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 그러면 내 아들이 죽잖아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을 기억하여 아니야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잖아 하고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야죠. 그리고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십니다. 지금 내 일들이 이렇게 아니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간에 다시 높이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한 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저 믿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시험 안 만나면 안 돼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죠. 믿으면 내 현실의 어려움도 상관없이 행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과 함께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의 그 믿음이 행할 때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고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 다시 살리실 수 있다 온전히 믿었기에 염려 근심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잘 아시면서도 시험하셨고 그 행함을 끝까지 보셨습니다.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한 후 칼을 들어 내리치려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처음엔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중간에 변질되었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지요.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벼랑 끝에서 밀려 떨어지면서도 변함없는 참 믿음을 내보였습니다. 벼랑 끝에 세워 놓으시고 떨어져라
하시면 떨어질 수 있는 행함, 순종,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받치시면 되잖아요. 영화에도 그런 SF 영화들 많지 않습니까? 아니, 떨어졌는데 뭐 어떤 기구나 기계가 있어서 딱 땅 이르기 전에 딱 멈춰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은 무엇을 못 하신다고. 근데 그걸 믿는다면 순종할 건데 믿음이 안 되니까 순종이 안 되죠. 믿음이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하고요, 이 계산하려고 그러고요, 딜하려고 그래요. 아버지 요만큼만 하면 안 될까요? 이 정도에서 아버지 역사하시지 않을까? 계산하고.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좀 주실 때가 됐지 않아요? 이러고 있으면 그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가져야죠.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룬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위대한 일이 안 나타난다고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갖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과,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고 오늘날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신이 한계선을 그어놓고 그 선까지는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하다가도 그 한계를 넘는 상황이 되면 결국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벼랑 끝까지 밀려간 것도 아닌데 이러다가는 정말 떨어지겠다 싶은 상황이 되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이라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떨어져야 한다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불 속에도 물 속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벼랑으로 떨어지면서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참으로 믿음 있다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만 가진다면 응답받지 못할 것이 없고 어떠한 마귀의 괴계라도 결국 이기지 못할 것이 없지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적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벼랑 끝에 세우시고 떨어져라 하실 리는 없어요. 지금 벼랑 끝에 예를 들어드린 건 대단한 믿음의 선진들에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벼랑 끝이 아니어도 작은 믿음일 때는요, 또 내가 그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예를 들면 그 적은 믿음일 때는요, 이렇게 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뭐 계단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저도 뭐 어렸을 때 계단을 막 2개 남겨놓고 3개 남겨놓고 거기서 펄쩍 이렇게 뛰어내린 그런 것도 있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 그런 거 절대 안 하는데요. 자, 그런데 내가 이 정도는 안전해서 나 거뜬히 뛰어내려. 그러다가 아이들 사고도 나고 하는 건데요. 나 이거 할 수 있어.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 그 정도 말고요. 정말 너무 높은데? 막 5개다. 이런 데서 뛰어내린다. 이것도 되게 위험을 감수하잖아요. 믿음 적을 때는 낭떠러지가 아니라 그 정도에서 뛰어내리라라고 하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때로는 세상에서 오해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판단하고, 너 잘못된 거 아니야? 너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뭐 이 정도. 근데 그게 지금 높은 계단에서 뛰어내려야 되는 상황. 그게 나에게 주어지는 과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더 무서워서 이거 뛰어내리다가 죽는 거는 아니에요. 낭떠러지는 아니니까. 근데 이거 뛰어내리다가 나 접질리면 어떡해요? 넘어져서 사고 나면 어떡해요? 그때는 또 그렇게 또 계산하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승리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믿음이 성장할 기회가 없죠. 하나님이 믿음 적은이에게 낭떠러지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결코 하지 않으시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된다면 그거는 축복된 분들, 그만큼 믿음이 성장한 분들.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나 지금 내가 조금의 위험처럼, 조금의 어려움처럼, 조금의 내 육의 불이익처럼 느껴지는 시험이라는 게 있지요. 죄 때문이 아닌 나의 믿음을 키워 가시고자 하는,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시험대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믿음을 내보이지 않으면 그냥 믿음은 정체되고 도리어 도태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시련들을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점점 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낭떠러지에도 뛰어내려라. 아니면
계단에서 뛰어내려라. 나는 이거 힘들고 어려운데 생각해보면 이거 할 수 있을까 할 때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의뢰하여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요, 이것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방패를 삼을 때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할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려면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죄를 벗고 빛 가운데 살라 하신 말씀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 힘써 행하는 것이 순종이요.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지요. 믿음은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해요. 나 1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10년 지나면 믿음이 성장할까요? 15년?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10년 다닌다고 실력이 늘어가요?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야 자기 실력이 돼요. 회사 10년 다닌다고 성장하나요? 일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더 만들어가고 노력해가고 도전해갈 때 실력이 커가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믿음의 도전들을 할 때에, 행할 때에 믿음이 성장하지, 그렇지 않으면 멈춰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행하라, 순종하라 하는 것은 또 여러분들 무슨 낭떠러지, 계단, 이거 되게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기도하라 하신 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라 하시니 마음의 미움을 벗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을 행합니다. 세상을 취하지 말라 하셨으니 세상 사랑했던 모습을 버리고 영의 것으로 채웁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더 큰 기대, 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큰 어려움,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제안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차츰차츰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성장했어 하면 아버지께서 더 크게 성장하고 능력받고 축복 주시기 위한 또 연단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세루살렘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니 개인적인 마귀에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면요, 개인적인 마귀의 공격이나 어려움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시험을 승리하니 또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살다가 아버지가 어떤 테스트를 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또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성장판이 닫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선 육적으로 몸은 성장판이 닫히죠. 근데 영적으로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교만해지면 성장판이 닫히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계속 도전해 가시고, 난 이루었다 하지 마시고, 무엇이 진리 안에 부족한가?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노력해 가시면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움이나 시험을 만날 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여 훗날 아름다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크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마귀의 공격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더 힘든 시험과 마귀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엘리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 핍박과 어려움, 죽음의 위협도 많이 당하였지요.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였고 생각을 동원하면 순종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믿음이 있으니 온전한 순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당장 현실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기에 인간의 생각을 동원하면 순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아도 육으로는 심히 어렵고 아니 될 것 같아도 이런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요 믿음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라 하셨을 때 인간의 힘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갈라졌지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의 입장에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너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대요. 아니, 이게 바다에다 넣는 게 아니죠.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웃지요. 뭐 저래? 무슨 저런 사이비가 다 있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믿어지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야. 이런 일 하실 수 있어. 이 모세의 상황을 예를 들었으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상황에 대입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행함을 이루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지금 딱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리의 행함을 행하면 내게 불이익이 온다고요. 여러분 11조 하나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수입의 10%, 100%를 드리라. 100%다 하나님께 헌금해라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10%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10%가 적지는 않잖아요. 그 10%의 액수만큼 내가 써야 될 게 있고 이거 쓰면 유익하거든요. 자, 100만 원에 10%, 10만 원 적지 않아요. 이거 내 가족이면 한 끼 간단히 외식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집에서 고기 파티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아깝고 계산이 따르죠. 그런데 10%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을 지킴받는다? 이거는 계산해 보세요. 뭐가 수지가 많나?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서 지킴받고 보호받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 안 해도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이렇게 복 주셨고 그 복에 따라 나는 하나님께 이것만 드리는 게 도리어 죄송할 따름이고 또 그렇게 드렸더니 지킴받고 보호받는 많은 내 삶의 증거들이 있으니 계산할 이유 없이 드리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들의 삶에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1세대가 홍해 앞에 있을 때 불평하거나 순종했던 이것이 우리의 삶에는 항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했던가? 그때마다 모세처럼 순종하는 사람이었나? 출애굽 1세대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찾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원망하는 사람이었는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말씀이 적용돼야 돼요. 말씀을 듣고 와 모세 선지자는 그랬고 하나님은 위대하셔. 근데 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안 됩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는 내 믿음의 행함 순종이 있어야 하지요.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도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니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야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방패는요, 만능이에요. 원수마귀 사단의 화전, 불의 화살 같은 것도 지켜주시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유용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어요. 그러한 이 기회를 제안해 드리는데 이 믿음은 어떻게 오는지도 이 재단 얼마나 상세히 설명했는데 이제 여러분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삼으십시오. 자,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그 큰 무리 앞에서 남유다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역대하 20장 15절에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너희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합니다. 자, 이 멋진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앞서 일하신다. 여호와가 앞서 나를 지키시고 싸우신다. 이 멋진 고백. 그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 자, 이런 고백과 함께 이 고백은 바로 아무 염려하지 말고 적을 맞아 나가면 적 앞에 나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육신의 생각을 동원했다면 순종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어떠한 증표를 보여주신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뛰어난 전략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뿐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다음 날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했던 것입니다. 또한 군대 앞에는 거룩한 예복을 입힌 성가대를 앞세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케 하였지요. 바로 여호사밧과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믿음의 방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적군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 그들끼리 살육하여 자멸하도록 하셨고 이 일을 통해 모든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30절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떠했습니까? 백성들은 모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밝히 들었고 놀라운 권능을 무수히 체험하였습니다. 하지만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자기들의 믿음으로 이루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따르지 않았지요. 애굽의 열재앙도 보고 그 가운데 고센 땅을 지키신 것도 체험했습니다. 모세 선지자로 인해 홍해가 갈라지며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신 것도 경험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실컷 먹었고 만나도 내려주셔서 먹었습니다. 반석을 치니 샘물이 솟아 마음껏 물도 마셨습니다. 친히 하나님의 우렁찬 음성도 들었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축복 주셨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할 때는 순종이 나오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영적인 믿음은 마음을 할례하고 힘써 죄악을 벗어버려야 임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평, 원망과 짜증, 혈기, 다툼, 세상 사랑하는 마음, 유익을 구하는 마음 등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이며 영육 간의 어떠한 마귀의 계계도 물리치는 방패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향한 여러분의 경주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이상 여러분은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는 든든한 믿음의 방패로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중요하고 꼭 필요한 믿음 소유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구원뿐 아니라 응답과 축복받는 길이요.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도 이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방법이라 했습니다.
이 재단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그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7,000원으로 개척한 우리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며 치료하고 응답받는 교회가 되었지요. 원로 목사님은 믿음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역하셨기에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큰 만큼 원수마귀의 공격이 거셀 때도 있었지만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고 들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마음에 담고 각자의 믿음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마음을 할례하지 않거나 할례하는 것을 멈추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어버리고 있는 것과 같기에 원수마귀 사단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전장에서 갑옷을 벗겠습니까? 투구를 벗겠습니까? 벗으면 이거는 죽음에 노출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안 한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자, 방사선이 노출되어 있는 이런 곳에 어떤 이 과학자들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방한복, 이 방사선이 침투하지 못하는 그러한 특수 재질의 옷이나 투구가 이런 마스크를 써야 돼요. 이런 전혀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거 벗으면요? 그럼 방사선에 노출돼서 큰 위험한 생명에도 위험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죄악을 벗어나가지 않으면 원수마귀 사단은 여러분들을 쉽게 공격하는 거고요. 그러면 근본적인 구원받는 믿음도 빼앗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고요. 깨어 기도할 때. 또 여러분들이 깨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순종 행함을 이루어 나갈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 믿음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 항상 믿음의 방패를 든든히 들되 더 큰 믿음의 방패로 또한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지 세포 일기까지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원수마귀 사탄 어둠들아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질병 균들아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 균들 연약함들 시험 환난들 문제들 다 물리쳐 주시며 한 주간도 지킴받고 보호받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 치유 집회 준비합니다. 불같은 기도 속에 죄에 막힌 담들 헐게 하여 주옵시고 깨우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능력 중심 다해 불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 주옵소서. 학생들도 학생의 본문 잘 감당하도록 마음 생각을 지키도록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지교회 또한 지성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회 사업터 일터에도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회장님 동정입니다. 금주 금요철야 예배 시 치유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3월 23일 월요일부터 25일 수요일까지 치유 집회를 위한 성령 충만 다니엘 철야를 인도하십니다. 당회장님의 신앙 컬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동방일보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올로 목사님의 저서 오디오북 생명의 샘이 교보문고 종교부문 3월 둘째 주 주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만민뉴스 중국어 633호, 우르두어 121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했습니다. 3월 치유 집회가 금주 금요철야 예배 시 당회장님의 인도로 있습니다. 준비 찬양은 오후 10시 40분부터 시작하며 실시간 간증 접수를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 집회를 위한 성령 충만 다니엘 철야가 3월 23일 월요일부터 29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준비 찬양은 오후 8시 50분부터입니다. 4월 5일 부활절을 맞이하여 학습 문답 및 학습식을 실시합니다. 오늘 대예배 후 오후 2시에 3층 성전 앞쪽에서 학습 문답이 있습니다. 학습식은 3월 29일 주일 오후 2시에 3층 성전 앞쪽에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한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105회를 만민중앙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 저녁 예배 후 업로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제105회 라디오 진행자는 이미영 목사님입니다. 이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세 17교구 배현 권사님 간증입니다. 이 나이를 공개하는 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에 오는 여러 가지 현상과 증상들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 오는 노화로 인한 또 우리 몸을 많이 써서 오는 이러한 문제들, 질병들이 이제는 병원에서는 손 못 댑니다. 더 이상 어떻게 안 나아져요.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합니다라는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나이를 공개하니까 여성도님들 언제나 안 하시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손가락 관절염 통증 치료 간증입니다. 저는 작년 추석 한 달 전부터 양쪽 손가락 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했습니다. 이 관절염이 심하면 손가락이 이게 변형이 되죠. 젊은 분들은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들어도 잘 감흥이 없는데 이 관절염으로 인해서 통증뿐 아니라 사용하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손가락이 이제 마비도 되고 굽어지기도 하고 또 틀어지고 이 변형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치료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느낄 수 있지요. 오른쪽 왼쪽 손가락이 번갈아가며 아프다 보니 물건을 짚기만 해도 통증이 심하게 느껴졌고 설거지를 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딱딱한 것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소리를 낼 정도였지요. 너무 아프니까 부딪히면 악 하고 소리를 낼 이런 정도였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엄지와 검지 통증이 심해 일상이 너무 불편했고 점점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아픈 상황이었지만 지역장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지성전을 돌아보고 더 봉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추석 전 어느 날 다니엘 철야식 당회장님의 마무리 기도를 받는데 갑자기 손가락에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들더니 그때부터 양쪽 손가락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가락 통증으로 인해 통증이 있을 때 이번 추석 명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마음이 많이 쓰였는데 추석 전에 온전히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전혀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평안히 하고 있습니다.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임을 생일 감사임을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서 온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의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환영하겠습니다. 조남숙 권사님이 인도하신 양동희 성도님, 박이종 성도님, 홍현수 성도님, 이수자 지역장님이 인도하신 전시웅 성도님, 김지우 집사님이 인도하신 김우지 집사님이 인도하신 신미선 성도님, 서경의 권사님이 인도하신 한국형 성도님, 송기주 집사님이 인도하신 김인배 성도님, 김소담 권사님이 인도하신 구현우 성도님, 용선 성도님, 이진영 조장님이 인도하신 이상신 성도님, 김혜자 권사님이 인도하신 이계술 성도님, 방현초 권사님이 인도하신 박순자 성도님, 배영길 성도님, 최선임 권사님이 인도하신 최상일 성도님, 이매랑 권사님이 인도하신 이상준 성도님, 우선영 권사님이 인도하신 우영구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교회 양대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 나가는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장님의 축도를 받으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GCN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